아름다운 선포이자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해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목회하고 또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배경들이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항상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컨텍스트,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힘들고 지침이 있을 때면 늘 이 에베소서를 혼자 골방에서 이렇게 펼쳐서 읽고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다시 채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도시 이름이죠.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이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배가 유일한 수송 운송 수단이었겠죠. 그래서 이 항구 도시들은 유난히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빨리 발전하는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 분들도 옛날에 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막 이민도 많이 가시고 호주도 그런 꿈과 어떤 그 성공의 어떤 부의 큰 기대를 갖고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렇기에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도 심했던 그런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문화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그래서 유난히 바울이 3년 가까이의 짧지 않은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는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7개월이 되어 가는데 살짝 지릴라 그래요.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약간 그 바울 형님의 어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유난히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가까이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기본적인 그 에버리지 타임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애정과 짧지 않은 시간을 공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옥중에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우리 한국분들, 여기 지금 한국분들만 있으니까 제가 되게 편한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나라 사람들 빼먹으면 굉장히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분들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국인의 배경을 가진 분들도 이 신약 성경의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요 두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 그룹일까요? 이방인에 속해 있는 그룹이죠. 듣기에 그렇게 좋은 타이틀은 아니죠. 이방인, 뭐 에일리언, 뭐 젠타일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렇게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그 유난히 그 자신들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름 편가르기, 그룹 나누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세미티즘이라 그런가요? 이 반유대주의가 역사 속에서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조건 그 반유대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시작하고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고 어떤 분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의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잡종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컨셉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The Court of Gentiles라 그래가지고 성전 깊숙이 안까지 이들이 그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와 예배당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를 아예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벽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나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 둘 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두 그룹 모두에게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 특히 이 이방인 성도들은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사실 뭐 옆집 일도 관심이 없는데 뭐 그때 당시 유대인들 뭐 이방인들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실제로 담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크리스찬이야. 막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홍범 목사님이 자, 키 178 이하는 복도에서 예배하십시오. 왜 갑자기 눈이 커지죠? 나는 너무 성전에서 무릎 꿇고 지난 금요일 날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석을 놓고 여기 강당까지 올라와서 우리 오 집사님은 여기까지 앉아서 하더라고요. 여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은혜 집사님은 여기 앉아서. 나중에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양반다리야. 이렇게 깊숙한 성전 안쪽에서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178 이하는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 복도에서 예배하고 듣는 건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문 넘어서 오면 안 돼요. 심지어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성전에는 이 담을 넘으면 죽어도 책임 못 집니다. 이 경고문이 실제로 써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 지금 14절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존경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3년이나 자기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케어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바울 사도가, 그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당신들의 화평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허셨단 말, demolishi라는 말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은 한 30년, 20년 묵은 채증이 해결되는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이 담이 헐리는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제 저 깊은 이 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의 그 2장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받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선물 받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저도 지난번에 왔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구두가 낡아가지고 여기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제가 그분 성함도 아직 모르네. 그러고 보니까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그 구두 사라고 헌금을 해주고 가셔서 제가 그 구두를 한국 오면 신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선교 가서 제가 안 신고 왔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는 그 구두 신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나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생각나더라니까. 아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홍모 목사님이 팁을 주셔가지고 누군지를 인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울리는 권면을 하는데 11절과 12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그러니까 이 13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무너진 담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전에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받은 뭐예요? 은혜 때문에, 그 선물 같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어떤 한 사람도, 목사들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그럴 만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저는 한국말로 처음 해보나 하여튼 뭐 오랜만에 해봤나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한국 놈이긴 한국 놈인가 봐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감동이 있으십니까? 막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푹 빠져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내 삶의 주관과 그 관점과 가치와 방향성이 송두리째 달라졌던 그 순간,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은혜라는 단어,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니들은 이방인이다 이거였대요.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계속 무시당하고 괄시받았다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생각하라보다 이 영어적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영어적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생각하라랑은 조금 다르죠. 뭐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기억나세요? 오늘 요번에 이 선교를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인생에는 기억나는 선교요, 삶이 뒤바뀐 성령께서 만지신 그 순간과 그 장소와 그 나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한국을 오면요 참 순간순간이 은혜가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은혜를 줘요. 왜 그럴까요? 자꾸 기억나게 하거든요.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누렸던 기쁨, 우리 진권 집사님 볼 때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때론 인사도 하지 않지만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혼자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짝사랑이 어딨냐라는 거죠. 제가 혼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라.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한국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지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걸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지금 와서 매일 아침 밥을 먹어요. 밥을. 그 호주에서 태어난 애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삼시세끼를 한식을 먹는데 좋아해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우리 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5일 정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맛있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 행복했던 순간이 어렴풋이지만 얘가 한식. 저희 둘째는 기억을 잘 못하나 봐요. 안 좋아해요, 한식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 누군가 어디에서의 그 기억들이, 때로는 그 안 좋은 기억, 상처의 기억 때문에 그쪽은 바라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바라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호주 땅을 밟아도요, 어떤 청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하늘만 보면 호주가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대요. 그 호주의 그 파란 하늘.
왜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되려 갔다 온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 갔다 온, 누가 봐도 안 갔다 오시게 생겼는데도 막 공감해 주시는 이 능력, 이것도 교육의 열매인가요? 제가 늘 느끼지만 이 교육, 이 신광교회는 교육의 그 힘, 와, 무서워요. 어디까지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떤 청년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생활했냐에 따라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 때문에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온 청년들은 호주 쪽 생각도 안 한대요. 그쪽은 누가 그래요? 그쪽은 오줌도 안 싸요, 목사님. 그러니까 같은 나라와 같은 꿈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신강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이게 교육이 덜 됐구나, 이런 게 오면 바로 내가 진짜 그 혈육으로 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과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죠. 귀한 사모님과 또 나쁘지 않은 형 목사님과 감사합니다. 이런 게 돼줘야 되는 거죠. 저는 남이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이 동역자 사역자분들과 우리 세워진 좋은 리더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제가 우리 본 그 행신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거기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감사하게 차로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오늘 너무 날씨가 춥다 데려다 주셨는데, 오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운정신광교회는 가서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그 생동감, 그 생명력이 팍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가서 상상만 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 해외에 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저는 부임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고 잘못된 리더를 만나고 잘못된 성도를 만나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에 몸담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 여기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한 예배와 그 기도 시간에 그 말씀 공부의 그런 기억들과 그 경험으로 살아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귀한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에베소라는 다양한 문화와 미신들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유대인들의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편파적인 사랑과 차별이 있죠. 밖에 나가면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판을 치지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지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우드라는 어떤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도 못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살았었던 그 삶을 제발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는 힘과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 같은 은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하나님의 사절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윤리적인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와 그 밖에서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는 삶을 사는 능력, 피스메이커스라고 하잖아요. 평화의 사절단으로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고, 사람과 사람 안에서 무너진 관계와 담을 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6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오늘 파송하는 선교팀의 가슴에 꽂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 저의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바울은 16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회복될 수 있는 관계, 원수와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와서 수요예배부터 드리면서 너무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귀한 신광교회의 표와 목표가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캐리온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저 한 영혼이 막 기도할 때마다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없었을 때는 저 사람이랑 있는 것도 싫어, 무관심이야.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나를 휩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자녀들도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윤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그나마.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좀 키웠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제가 잘 못 쓰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잘 부딪혀. 이해돼요? 이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서 웃는 거죠. 이게. 이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잘 못 쓰겠어. 그래서 바꾼 게 뭐냐? 할머니의 사랑이야. 할머니의 사랑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요. 공감하십니까? 엄마들 쉽지 않아요. 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말 잘할 때만 우리 아들 말 안 들으고 말 듣고 하면 으쌰 막 이래요. 제가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마음껏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지금 다 쫓겨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미래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게, 제가 설교할 때는 할머니의 사랑. 제가 저희 장모님을 보니까 옆에서 같이 키워주시잖아요. 할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자꾸만 할머니네 가려고 그래요. 요즘 집에서 15분밖에 이게 안 좋아요. 자꾸만 할머니께 잘라고 그러고. 왜냐면 거기 가면 왕이거든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다 대령이에요. 심지어 이 아이를 위해서 바퀴 달린 TV를 사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할머니의 사랑과 제일 가깝다. 할머니의 사랑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도대체가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하고 이 받은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막 갈급하게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갈급하게 이걸 내가 찾고,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같이 뭔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싶은 그 순간이 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나 성모 목사님처럼 이제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난 목사로 살겠습니다. 예. 제 성격에 목사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하려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목사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재정으로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장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규합되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 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예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는 이 일본 땅이라는 곳에 선교를 가기 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2018년 12월 달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2019년 1월 달에 일본 땅을 밟고 그 쓴뿌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 모임 할 때 그랬어요. 나는 이번에 이 일본을 가는 거는 목사로 가는 거 아니다. 쓴뿌리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쓴뿌리를 갖고 있는 그냥 한 사람으로 너희들과 가는 거라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를 목사로 기대하지 마라. 나는 어떠한 기대도 없다.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선생님께서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엔딩은 항상 일본 쪽발이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 시간이 한국사 하다가도 글로 가고 세계사 하다가도 결국 끝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라는 거는 제 친구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반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유대주의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또는 배경과 상황에서 내가 듣고 배우고 자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 반유대주의를 빼면 뭐죠? 반적주의? 뭔가를 그 미워하고 뭔가를 싫어하는 그 심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여기 아주 애기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니까 양해하고 들으시면, 내가 호주라는 나라 가서 일본 놈들 만나면 다 패 죽이리라 막 그러고 갔었던 거 기억이 나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쪽발이 놈들, 걸리기만 해라 하여간 이러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혈기왕성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저희 큰아버님 오집사님 공감하시죠? 또 그렇게 또 사신 적이 있었고, 그죠? 네.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안에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하고 했고 찾고 두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일본 애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청년들이 다양한 국가 애들이 많았는데 일본 애들이 오면 느껴졌나 봐요. 빨리 나가더라고요. 네,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일본 땅을 귀한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일본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7년 이상 섬긴, 아마 이번에 우리 팀이 가면 그 선교사님을 만나겠지만, 우리 원하트 컨퍼런스에도 오셔서 말씀도 특강도 해주셨지만, 그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면서 제가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일본 땅을 품지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 아이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제 안에 일본 사람들은 원수였단 말이에요. 원수.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이 일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선교팀에 28명 중에 20명이 우리 한국 원하트 코리아와 신광교회에서 조인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가는 팀은 거기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일본 아이 둘과 백인 아이, 그리고 베트남계, 그리고 우리 클로이, 그런 친구들이 가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일본에서 자란 일본 아이들이 자기의 땅을 선교지로 품고 다시 파송이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이 어색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뀐 우리의 신분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무너뜨리지 못한 담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이 일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팀과 우리 지체들과 또 파송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해 긍정적이고 또 이 긍휼한 마음보다는 부정적이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한 우리의 바뀐 신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고 지금은 어떻게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랑 성격적으로, 배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대화하면 좋은 사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연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있단 말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조그만 공동체인데도 이 다양한 민족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 문화적, 언어적 담을 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와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이 우리를 맡고 있는 담을 헐어내고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선교팀을 파송해 주시는 우리 신광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파송해 주시는 이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가요. 지금도 원래 저희는 10개월 가까이를 캄보디아 땅을 품고 이번 선교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1월에도 갔다 왔고 당연히 올해 1월에도 캄보디아 땅을 가고 사실은 일본은 8월에 가는 거였어요. 8월에 원래 계획이. 근데 이제 캄보디아 땅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그쪽 선교사님들께서 도저히 이번에 선교팀은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10월 달에 온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방향. 그래서 저는 10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바꾸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 타이밍에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향성을 바꾸셨을까? 사실 지금 이렇게 준비된 우리 그 선교팀 28명의 지체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가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대박이겠다. 요 지금 모여진 28명이랑 캄보디아를 가면 그냥 끝장나겠다. 난리가 뒤집고 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근데 일본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방향성을 바꾸셨을 때 저는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와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번에 이 방향성을 바꾸십니까? 다만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라 하시면 겸손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다시 선교팀과 함께 돌아와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원하트 예배에 이 다녀온 선교 보고 및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일본으로 방향을 트신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그 현장과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과 길거리 노방전도와 그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성령께서 깊이 있게 간섭하시고 깊이 있게 인도하셔서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부흥회를 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보병 같은 역할이고, 이 남아서 아버지 목사님의 부흥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은 포병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한 부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서 20명의 보병들이 이곳에 남은 모든 남은 포병들과 함께 공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관심으로 중보해 주시면 우리 귀한 28명의 팀 함께 기도하고 그 땅을 잘 섬기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땅에 맺어진 그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그 맛과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어로 처음 쓰여진 곡이어서 저에게는 또 어떤 특별한,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혼자서도 듣고 또 나누는 그런 이제 찬양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표어와 목표처럼 이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며 쓰임받는 이 길이 정말 그 땅에